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하고 인사하셨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면 좋겠죠, 그죠? 예, 예, 좌우 앞뒤 찬미 예수님 인사 나누시고요. 네, 성가대도 인사 나누시고요. 어제 늦게까지 좋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렇게 또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성가대? 네, 우리만의 뭐 있거든요, 그런 게. 지난 한 주간 많은 것을 보셨죠? 눈으로.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보셨는지 지금 써내라 그러면 한 100가지 정도 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본 거는 수천 가지가 될 텐데 혹시 보지 못한 것은 아니면 보지 않은 것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안 보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뭔가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러분이 들으신 거, 그게 이야기가 됐든 뭐 새소리가 됐든 차소리가 됐든 무슨 소리가 됐든 100가지 써내라 그러면 써내실 수 있어요? 수천 가지를 들으셨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려오는 것을 다 듣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듣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귀를 막으면 들리는 소리도 안 들려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까? 뭘 느끼셨어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것 느끼셨습니까? 사물을 바라보면서 낙엽을 바라보면서 뭔가 느끼셨습니까?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느끼셨습니까? 이 느낌이라는 것도 내가 닫아버리면은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도입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성가대석을 보면 긴장하시죠. 복음에 누가 나와요? 아, 너무 어렵나? 복음에 몇 명 나와요? 이건 더 어렵나? 복음에 몇 명 나와요? 몇 명?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복음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 그러니까 바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티메오 그러면 티메오의 아들이고 12사도 중에 바르톨로메오 있잖아요. 거기는 톨로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나오고 또 예수님 당연히 나오죠. 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온전히 볼 수 있고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맞췄어요, 지금 정답을. 질문을 잘 들으면은 답이 딱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등장인 인물 중에서 온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온전히 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바르티메오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멀었어요. 다시 보게 해달라고 청하는 걸 보니 그전에는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눈이 성했어요. 성한 눈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있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또 수많은 군중들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바르티메오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바르티메오가 있어요. 근데 보지를 않아. 보지 않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바르티메오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티메오는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아서 안 보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볼 수 있고 보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바르티메오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듣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명 더 있다. 누가 또 들어요? 바르티메오가 군중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행들이 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도 날 거고 온갖 소리가 막 나는데 들은 거예요. 저기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지. 그 어마무지한 소리 때문에 갇혀 있었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왁작지껄한 소리 가운데서 바르티메오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들리는 소리인데 묵살하는 거죠. 야, 조용히 안 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서 짓누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복음에 예수님과 바르티메오만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느끼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리고 바르티메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은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죠. 살려달라고. 바르티메오로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바르티메오가 처해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르티메오를 온전히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바르티메오가 처해 있는 상황, 그가 갖고 있는 온갖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르티메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르티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울부짖듯이 부릅니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은 바르티메오를 부르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곁으로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 그를 불러오너라 라는 부름을 듣고 갑작스럽게 회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티메오에 가서 일어나게 용기를 내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네 라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나마 다행이죠. 뒤에 따를 수 있었으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지금? 제가 다 줬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온전히 보셨잖아요. 바르티메오를. 온전히 바르티메오에게 들으셨잖아요. 온전히 바르티메오를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그것이 모아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지. 또 한 사람 있어요. 바르티메오.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꼈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고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러니까 당신은 저를 내쫓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라면 저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저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 모든 게 모여서 바르티메오의 사랑이 되는 거죠. 여기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구원하였다가 뭡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해주신 겁니다. 기적이죠. 그러니 너 이제 다시 보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잖아요. 너의 길을 가라. 그랬더니 바르티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갔어요. 아마 십자가까지 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르티메오는. 이것이 주님을 향한 바르티메오의 사랑이죠. 오늘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인물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바르티메오인가? 나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바르티메오와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인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그래서 수많은 순간에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나에게 외쳐지는 그 소리를 닫아버리고 내 곁에서 쫓아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바르티메오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심각하십니까?
기쁜 소식인데, 그리고 많은 순간 바르티메오처럼 살아갑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잘했어, 경애해 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성가대 역시 나의 사랑 성가대. 네, 저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많은 순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순간에 예수님과 바르티메오 사이에서 갈라세우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군중처럼 무관심하게 냉랭하게 아프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저 나의 길을 가곤 합니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 시간 부르고 계시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은 하나,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러한 한 주간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의 길을 가시게나 그대의 뜻대로 보지 못하던 것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당신만을 따라 걸으렵니다. 당신의 뜻대로 보지 않았던 것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그대의 길을 가시게나 그대의 뜻대로 듣지 못하던 것을 다시 듣게 되었으니 당신만을 따라 걸으렵니다. 당신의 뜻대로 듣지 않았던 것을 다시 듣게 되었으니 그대의 길을 가시게나 그대의 뜻대로 느끼지 못하던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으니 당신만을 따라 걸으렵니다. 당신의 뜻대로 느끼지 않았던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으니 그대의 길을 가시게나 그대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던 것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으니 당신만을 따라 걸으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으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주기도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인류 구원사에서 이룩한 놀라운 사건들을 묵상하게 하는 심오한 기도입니다. 묵주의 다른 이름인 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바치는 묵주기도는 15세기에 생겨났습니다. 성 도미니코 수도의 로슈 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강생과 순환, 부활에 따라 환희, 고통, 영광이라는 세 가지 신비로 나눴습니다. 이 기도가 널리 퍼지자 1569년 교황 비오 5세가 15단 양식의 묵주기도를 제정했습니다. 묵주기도는 19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면서 급격하게 확산했습니다.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15단만 바치던 묵주기도에 빛의 신비를 더한 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2002년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를 반포하면서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온전하게 묵상할 수 있는 기도가 됐습니다. 묵주기도는 묵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바치기 시작해서 끝을 맺으려면 적어도 수십 분이 필요하고 같은 성모송을 반복하기 때문에 분심이 들기 쉽습니다. 분심이 든다고 바치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심을 없애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은 오히려 기도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청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묵주기도는 어떻게 바칠까요? 먼저 묵주의 십자고상을 잡은 채 예수님의 발 부분에 입을 맞추고 성호경과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다음 묵주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 후 세 개의 알을 차례로 넘기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묵주알을 잡고 머리를 숙이며 영광송을 한 후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중 하나의 묵상 주제를 택해 그 신비의 일단을 외우고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묵주알 10개를 넘기면서 성모송 10번을 하며 묵상하기로 한 신비의 일단을 묵상합니다. 이후 다음 알을 잡고 영광송과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면서 일단을 마칩니다. 이어서 그 신비의 2단을 외운 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을 10번 하면서 2단의 신비를 묵상하고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같은 방법으로 3단, 4단, 5단을 바칩니다. 마지막 5단의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 뒤에는 성모 찬송을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을 하고 묵주기도를 마칩니다. 묵주기도는 요일마다 다른 신비를 바치도록 권고하는데요.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예수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과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영광의 신비를,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관련된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칩니다. 이상 묵주기도의 특성과 유래 그리고 바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묵주기도를 더욱 열심히 바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우리나라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가장 사랑하는 기도가 또 묵주기도 아닐까. 그래서 이제 10월 묵주기도 성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기도 많이 바치시면 좋겠고요. 환희, 빛, 영광, 빛, 고통, 영광 이렇게 20단을 바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승천, 그다음에 성모 승천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으니 하루에 20단을 딱 바치면 좋겠죠, 그죠? 하루에 20단, 2시간. 여기
성모성 10번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신자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고, 우리 예비 신자분들 중에서 묵주기도 성모성을 10번 하는구나. 그래서 성모성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포스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제 간단한 과제가 있고 그거 하고 다음 포스트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있어요. 한 포스트에서 뭘 하고 주모경을 3번 외치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포스트 이름이. 근데 어떤 한 아이가 똘막똘막한 한 아이가 비장한 마음으로 주모경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하고 주보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께 아주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 맨 뒷면 보시면 11월 전례 및 미사 일정 변경 나와 있습니다. 성시간 11월 7일 날 있고요. 왜냐하면 11월 1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서 이렇게 미뤘습니다. 아니구나. 그거랑 상관없구나. 11월 7일 숫째주 목요일. 자, 11월 성죄신신미사 11월 8일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서 한 주 미뤘고요. 성모신신미사는 2주가 미뤄졌습니다. 11월 2일 위령의 날, 그 다음에 11월 9일 라테란 성전 봉헌 축일이고, 그래서 2주 미뤄서 11월 16일 날 봉헌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위령의 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합동 위령미사 신청 10월 31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2기 복음학교 개강 안내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을 새로운 복음화의 삶으로 이끌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양성합니다. 이 미사 후에 나가시면은 그 복음학교 신청할 수 있고요. 복음화 발음 잘못하면 고구마가 되는데 복음화. 예. 볶음화도 아니고 복음화. 복음화가 뭘까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는 게 복음화잖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복음화 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매일 묵주기도 지향 중에 하나가 저의 복음화를 위한 지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복음화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복음화 시키면서 동시에 자기 주위의 가족들, 다른 이들에게 아주 복음화 시키는 탁월한 그러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복음화 학교를 이제 다녔고 또 졸업했고 계속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이번 계기에 이제 우리 본당에서 하니까 복음화 학교 참여하셔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줍깅 11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당 일대 하고요.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도 되게 많이 와요. 어린이들도 와서 거의 우리 사는 이 동네에 청소하는데 저도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하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도 나오시면은 좋은 시간, 이렇게 아주 뿌듯한 시간을, 뿌듯한 마음, 이렇게 흐뭇한 마음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모임 일정 나와 있습니다. 연령의 성령 기도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 보십시오. 9월달 결산보고 나와 있네요. 참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또 사무실로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또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한 주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